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이 체크표에 이번 주 말씀 묵상 핵심 구절은 뭔지, 성토기도 핵심은 뭔지, 자가평가는 뭔지 해서 다 적어가지고 그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고 너무나 다 좋은 오늘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누리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 기도하면서 이제 2강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 매뉴얼에 2강 그 강의 쓰게끔 있죠? 거기에 6페이지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고 수시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고, 저는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또 어떤 그런 직장에서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같이 이걸 조금씩 가르쳐 주면서 말씀 소그룹을 하는 것이 제가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좀 더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진짜 강의도 할 줄 알고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 또 선교도 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 기도할 때 제일 큰 복이 뭐였냐면은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믿으려고 오늘 이 강이 뭐냐면은 믿음은 갖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시험과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게 그냥 완전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염려를 안 할까 하는데 지금은 이 말씀의 시작이 들어가니까 그냥 염려가 안 되는 거 있죠.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 그런다고 뭐 제 앞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완전히 믿어지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믿음은 갖는 게 아니라 환경과 시험과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마음밭이 옥토밭이야.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옥토밭은 진짜 고난과 가시밭길과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자라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신앙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환경과 시험을 통해서 더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환경과 시험이 오면 안 자라납니다. 이게. 돌밭이나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염려나 걱정이나 돈의 욕심으로 말씀이 안 자라요. 여러분은 돌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유튜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환란이 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운 메시지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환란을 만난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게 복이라는 생각인데 이걸 통해서 제가 엄청 자랐어요. 원래는 안 자라야 되잖아요. 원래는 두려워야 되고 눌려야 되고 피난처 찾아다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더 크게 자라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돌파하고 자라나는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냐, 왜 이런 환경을 줬냐 이거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허락했냐 이거지, 왜 다른 사람 다 잘 지내는데 나 착하고 주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밭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아 중심인 거예요. 자기 자아 중심.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길가밭은 뭐냐면 말씀에 떨어지면은 사탄이 와서 그냥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한테 최고의 양식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오늘 이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읽는 본문 같아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최고의 양식과 가장 좋은 걸 준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묵상할수록 진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나한테 레마의 말씀처럼 깨닫는 말씀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길과 밭이 아닌 거야. 길과 밭은 뭐 은혜 안 되는 것 같네. 오늘은 본문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뭐 바쁜데 그냥 대충 그냥 읽고 빨리 하고 끝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옥토밭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는 밭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최고의 말씀을 줬다. 믿으시는 분 하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배우자도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배우자를 줬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떠나주지 않고 모든 삼라만상을 자신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볼 때는 나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100% 믿어야 돼요. 내 배우자는 최고의 배우자라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나한테 진짜 맞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녀도 최고의 자녀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직장도요, 하나님 나한테 최고의 직장을 줬다고 믿으셔야 돼요. 어떤 물론 뭐 불의한 일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것을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하여튼 뭐 기도하면서 얻었던 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채워줬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옥토밭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나한테 준 최고의 배우자고 믿고 하면 섭리를 발견해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고 내가 부족해진 걸 채워주는 것들이 있고, 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균형을 맞추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 직장도 하나님 나한테 준 최고의 직장이라고 믿고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냥 부정적인 사람만 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을 보시죠. 10자식 다 잃어버리고 그 재물 다 날려먹었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뭐냐?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이 괴로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게 뭐냐면 환경과 시험과 고난을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근데 오늘 해야 될 우리 이제 이번 주 주제가요, 시련과 고난에 대한 말씀 기도거든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주에 드렸던 말씀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말씀 기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그냥 다 나와 있고, 그냥 내가 해야 될 말이 그냥 거기 다 써 있어. 그냥 그대로 아멘하면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인데, 그러니까 그런 본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묵상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간구도 있고, 회개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을 여러분이 말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왜냐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경험은 또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니까. 저번 주에 했던 거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경험이라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는 거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 다윗은 섭리를 발견하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를 발견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하려면 어렵지. 근데 시편에 이미 그게 써 있어. 그러면 그 언어를 내가 하는 기도의 언어로 좀 바꿔가지고 그거랑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문이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밭 같은 마음밭은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 돼. 여러분이 길간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돌은 오늘 완전히 캐머리스에게 죽어갑니다. 가시떨기가 있으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되몰라 하는 것도 다하게 캐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말씀을 넣으면 안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돌밭이고 세상과 돈에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영역에 약한가를 알아야지. 돌밭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꾸 뭐 안돼 몰라 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가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결국 뭐냐 막혀갖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뿌리는 내렸는데 막히게 되는 것이 가시떨기 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건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환경과 시험과 고난입니다. 환경과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돌과 그런 가시떨기를 뽑아줍니다. 믿으실 분은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시련을 이겨내서 잘하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환경과 시련으로 막혀 있잖아요. 가시떨기가.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직접 치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환경과 시련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며 잘하는 믿음의 모습을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하고는 멀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것은 다윗의 시를 보면 다 뭡니까? 환경과 시련을 그가 이겨내며 자라나는 믿음의 모습이 시편이에요. 이게. 시편 150편은요 거의 내용이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라나는 믿음을 써놓은 것이지 하나님 복 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쓰이는 건 없어요. 대부분 다 환경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자라나는 믿음. 근데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냐 대단한 거죠. 그게. 사울왕이 10여 년 쫓아다녀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막 다윗이 가장 그 믿음의 나무의 열매가 가장 크지 않을까. 천국 가면은 여러분의 그 상급들이 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집에 다 표시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빌딩처럼 엄청 높은 집을 하나님이 줘요. 캐슬을 줘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이 그게. 그걸 통해서 자라난 열매가 다이아몬드로 다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시련을요, 우리는 관점을 바꾸라는 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시련의 관점을 바꿀지어다.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의 성장의 통로예요. 은혜를 머물게 하는 도구예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네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너의 그런 생각의 그런 가치관을 싹 바꿔. 이제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싹 바꿔야 돼. 전도를 할 때에도요, 막 은혜 받으면 막 할 것 같아도 막상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한테 결국은 육신의 생각하는 나를 영의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영역을 바꿔.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바꾸라고요. 사도 바울이나 약할 그때가고 강함입니다 바꾸잖아요. 바울은 약하다고 우울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약할 때가 강하다고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걸 내가 내 마음에 넣으면 이게 자라나면 성령님이 물 주고 햇빛 주고 약할 그때가 강한 거라고 영이 임재까지 나온다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은혜가 확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확 잡아주는 거예요. 나는 전도 못해가 아니라 말 못해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전도하면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라고요. 고난 당하는 거, 핍박 받는 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고난과 핍박이요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 이러한 여러분 자꾸 영의 생각 많이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안배물라 맡깁니다 하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영의 생각은 뭐냐? 말씀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시련을 이겨내면 자라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비바람도 몰아치고 햇볕도 뜨겁게 내리고 추위도 겪고 굉장한 환경적 도전을 많이 겪어야 돼요. 태풍도 몰아치고 뭐 이렇게 강렬한 태양도 뜨고 이런 것이 뭘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도요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단련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열매가 없어요. 이런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지금이 진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길 때가 아니라고 막 자꾸 알고 세상 것에 막 자꾸 무너지고 나의 의지했던 것들이 자꾸 무너지고 그런 걸 통하여서 내가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주님 원하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주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도전과 환경과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하여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인내를 하느냐가 열매를 맺게 만들어줘요. 씹자마자 한 2, 3년 하고 거두려고 하면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 힘들어도 이 꽉 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인내하면은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건데 입이 오두방정해가지고 말을 쏟아버려야 되네. 그러면 다시 이 뿌리가 쓴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게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만이 할까 말까 한 영역이에요. 예전에 개척교회 미국에서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성도보다 미안한 얘기지만 몇 배는 힘든 게 이민국회의 그 성도들입니다. 그 군인 미국 남편 만나가지고 젊었을 때에 미국 넘어갔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한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 남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못하지, 문화도 다르지, 맨날 김치 냄새 나지. 그러니까 이 무시를 또 군인들하고 살다 보니 군인한테는 억세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무시무시한 와일드예요. 그러니까 되게 눌려있잖아요. 또 자녀들도 영어 하는데 엄마가 영어 못하고 영어 지금은 한국이 좀 이상이 있지만 옛날에 한국 엄마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또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인정받고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것도 많고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화장실도 다 고쳐주고 이삿짐도 다 날라주고 그래야 될 그런 거예요. 자기 영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왔잖아요. 근데 저하고 아내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런 사람. 저는 이제 40대 초반에 갔고 그분들은 다 60대, 70대 다 자리 잡고 시민권 다 받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이게. 또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거기 있는 분들은 미국의 대학교 나오고 거기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미국 남편이랑 영어 대화하고 자식들도 영어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엄청 많죠. 영주권도 없죠. 영어도 못하죠. 교단도 작은 성결교단은 미국의 한인들은 거의 모를 정도로 성결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말도 못하고 제가 있는 교회는 시내에서 30분 운전하고 들어와야 되는 시골이에요. 시골. 거기에 뭐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는데요. 컴플렉스는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믿음의 시련을 저한테 막 허락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너는 나만을 바라볼 것이냐. 근데요 얼마나 힘드냐면은 뭐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는데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 담당하면서 주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주님만 신뢰하다가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 얘기할 것입니다. 하고요 눈에서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데도요 마귀가요 막 내 옆에서 밀가루를 하듯이 막 나를 막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막 뒤집어 엎어라. 너는 뭐 성격이 없냐. 너는 뭐가 없냐. 그냥 막 주변에서 나를 엄청나게 막 흐드러대는 거지. 그 성도들의 말과 막 비판과 판단과 사사건건 시시했던 거 가지고. 근데요, 그러다가 끝도 않고선 성경 보면서요, 주님만 신뢰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어요. 눈에서요, 막 눈물이 막 근데요, 하나님이요, 내 뒤에 계신 것 같아요. 내 뒤에 계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안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요 영광으로 막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영적 권위를 부어주는 게 느껴졌어요. 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개척교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작은 목사인데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거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걸로 가져가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받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기는 하지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믿음의 시련이 와서 인내를 만들 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야만 네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팬데믹이 오고 뭐가 기근이 오고 자식이 막 굶고 막 이래도요. 입에 불평한 말이 안 나오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다가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고요.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인내가 나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게 나를 신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는 거야. 야,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찝찝질하고 때리고 예수님은요 불평 한마디 없잖아요. 신이 뺨 맞고 찔레점 당하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값으로 그렇게 받으세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그러한 엄청난 그런 악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수준인 거니까. 그리고요, 신이 인간한테 뺨맞고요, 못 지키고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50, 60 막 장성했는데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여러분 깡 때리고요, 옷 팬티 다 걷어가고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몰려갖고 때린다고 생각해봐. 가만히 있겠어요? 네? 초등학생들이? 근데 초등학생 정도가 아니라 신이요,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자들을 통할 때 그러한 모욕을 받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믿음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항상 믿음이 밑바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또 은혜 주면 믿음이 있다. 나가서는 픽픽 넘어지지. 믿음은 가지는 게 아니라 시련과 도전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왔을 때 푹 자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왔을 때에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근근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여러분은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야.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별 시험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이요, 다 성장의 기회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남편 불평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좋은 믿음의 시련의 기회를 다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불평하는 사람은 그 좋은 시련의 연단의 기회를 다 놓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고난 없이 혼자 사는 그냥 자기만 편하게 사는 거, 그게 제일 믿음의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서라. 자꾸 골리앗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골리앗을 허락해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허락한다니까. 그걸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을 통과하기를 원해요. 다윗이요, 골리앗 들었다고 피했으면, 그러면서 그냥 맨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안 자랐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안 쳤을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도 되고, 나중에는 사울을 이기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경과 유혹을요, 깨뜨리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다. 믿으시는 거 아멘?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주님이 말줄도 안 주고 나보고 자라나라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없지. 매뉴얼이 있어야지, 솔루션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우리에게 성경이 66권이나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써있어 여기에. 네? 어떻게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는 못 이겨. 여러분의 지식적인 믿음은 절대 못 이겨.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이요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지. 이거 경험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걸 못 경험하는 사람은 이 시련과 유혹을요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한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면 훈련 안 되면
세상 못 이기고요. 내면 훈련 안 되면 복을 줘도요. 저주가 되는 거고요. 내면 훈련 안 되면 뭘 받았어도요. 결국은 내가 사우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내면 훈련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으로 내 심령을 쪼갤까? 오늘 무슨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가 안 되더라도 보고 했어. 거기에서 여러분이 묵상은 뿌리 내리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한 번 읽고 답 쓰지 말고 한 절을요 3번 4번씩 읽고 자꾸 그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뭘 원하실까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요 왜 이런 단어를 썼까 왜 이런 말을 썼까 또 다른 번역은 뭐라고 나왔을까 하는데 깨달음이 딱 들어오면서 뿌리가 쫙 내려가면서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의와 능력이 수십 년 묵었던 나의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세속적인 하나님이 찢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을요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원해.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요 제거하고자 성령님은요 불을 켜고 있어. 왜냐? 성령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는 줄로 있습니다.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신부가 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증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사랑하는 신부 되게 하려는데 왜 이런 것들이 거냐? 마치 이거예요. 내 자식이 암 걸렸어. 큰 병이 걸렸어. 그럼 내가 이 병을요 얼마나 증오가 되겠어 이 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수단 없는 이 병을요 없애버리려 할 거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데 병 걸렸다고 영적으로 병이 두려움의 병, 걱정의 병, 음란의 병 그게 다 죄악의 영의 질병들이잖아요. 성령님이 그거요 뿌리 뽑아보기를 원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하다 보면 자세도 오토바스로 달라지고 뭐 하나하나가 허투루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동행은요 교제를 통해서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진짜 가슴 깊이 느껴질 때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피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어느 정도의 연애 편지냐?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연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까 야고보서에서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또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강해진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 믿음의 확실함이요 금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귀한데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영역에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늘에 상이 있고 여러분한테 존귀와 멸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핍박은 축복이다. 핍박은 축복이다. 아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비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로 연관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삶과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강화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 지극히 더 큰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노예되어 있는 뭐냐면 환난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자라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자라나는 축복을 얻으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시험을 견디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면서 자라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쪼갠다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관계적인 느낌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말씀 한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안 들려. 근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 이게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는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은 이게 믿음이 안 자라.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느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화장실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항상 책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왜? 가서라도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보잖아요. 꼭 내가 필요한 말씀이 그 책에 써 있습니다. 놀라워요. 그 짧은 3분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봤는데 나한테 오늘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이 어느 순간에도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믿고 나는 그분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 습관만 가지면 돼. 할렐루야.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든 말씀하십니까? 말씀 기도하고 화장실 가고 뭐 할 때는 항상 책 읽고 뭐 어느 순간에도 말씀하고, 그게 내마의 말씀 들어가잖아요. 내가 며칠 동안 고민한 것이 한순간에 풀립니다. 영의 세계는요 0.0001초 사이에 풀립니다. 육의 세계는요 뭐랑 사업을 하나 계획하잖아. 일주일, 한 달, 2달 동안 계획하고 이게 맞나 고민하느라고 괴로워 죽어. 근데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 은혜로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 싹 들어오면 0.001초 사이에 결론이 딱 나와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냥 확신도 들어오고 담대함도 들어오고 지혜도 들어오고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이게 머리로 해갖고서 몇 달 고민해서 프로젝트 만들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는 채널을 잡고 화장실에 열어놓고 방에 열어놓고, 그다음 이제 엉뚱한 책이나 잘못된 신학책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지. 아주 영적이고 은혜로운 책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럼 자라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9편 여러분한테 저번에 말씀드릴 때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승승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도다. 게임 끝난 줄로 있습니다. 그냥 말씀에 영혼이 생명을 얻고 지혜롭게 되고 기쁘고 순결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여호와, 그래서 다윗은요 승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인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요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얘기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성장과 열매와 응답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끝났죠.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그분과의 깊은 관계적인 것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건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한 건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 안에, 말씀 안에 깊이 있으면,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고, 김정은 앞에서도 회개라고 외칠 수가 있고,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승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게 물질적인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오늘 필요한 모든 영적 에너지를 풍성한 데 다 채워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편을 해볼 건데요. 시편 143편을 이제 보는데, 고난과 시련에 대한, 고난 속에서 시인이 번민하는 시편 내용입니다. 이제 우선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말씀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알기하고 하나님 뜻 알기만 시편 143편을 가지고 지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네, 나만 힘들어, 그 순간에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보십시다. 한 분이 하나씩만 얘기하세요. 우리 최익사 아버님부터 몇 절에 어떤 하나님부터 하시죠? 1절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네, 주의 진실각으로 내 길을 닦았었어. 진실하고 그렇잖아. 우리 영세 형제 9절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네, 원수들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 이명학님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몇 절이에요? 10절. 10절.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네. 우리 박진아 아버님. 네. 어디 하나님? 네? 아직 못했어요? 네, 하느님이 지금 공지가 성품 속했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김정미 아버님. 여호와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시어 기도와 방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네.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정성미 아버님. 내 영혼을 사모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사모하시는 하나님. 사모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몇 절? 6절.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말한 것 없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저를 그렇죠. 할렐루야. 이신자 하나님,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도의 영혼을 살만해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만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딱 한 절만 봐도 은혜라고 되네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하루 종일 은혜가 됩니다. 근데 나를 왜 살리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신라체를 심는 몇 절이요? 9절. 네, 내가 주의 피 안에 숨었나이다. 네. 황교님 저는 또 제 11일을 드렸습니다. 살리시고 한 명을 해서 끌어내시는 알려드립니다. 하리자매님 내가 가진 길을 알게 하시는 할렐루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읽었으면은 그냥 다윗이 힘든가 보다, 하나님께 간구했나 보다, 이렇게만 느껴지는 건데, 좀 세밀하게 보니까 한 절마다 이게 감동적이죠. 네, 우리 이승 하부님, 12절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는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는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은혜가 쏟아지시네. 네. 내 간구에 나 같은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진실과 의로 네게 응답하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 3절에 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저는 찾았어요? 네. 몇 절에? 난 처음부터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거는 시간이 지금 오늘 하나만 얘기하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는 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상한 심령을 구해주신 하나님, 우리 부정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 끌어올리신 하나님.
그런 그냥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맥이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힘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면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 굉장히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주제인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저자의 환경을.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랜 죽은 자같이 암흑 속에서 있는 생활 속에서 자기가 참담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묻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 창조주 하나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8절을 보면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만 생각해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은 아침마다 인자한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다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충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이 시편 저자의 환경을 한번 묵상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되겠고요. 또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11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내가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참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찾기가 쉬운데 이런 간구나 고뇌의 기도는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 고뇌와 이런 번뇌의 시가 더 깊은 묵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찬양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근데 이 고난은 위로하신 하나님, 변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이기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이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뜻 알기를 찾아보십시오.
발견하신 분부터 그냥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언론을 하십시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몇 절부터 알려주셔요. 6절. 6절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네. 그래서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게 뜻이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다른 분요? 8절 8절. 아침에 나무하여 주의 인자를 말씀을 들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하여서 손내가 있는 주의 네. 할렐루야. 모든 여호와가 한다고 가운데 오직 주의 선하신 인자이심을 바라보는 말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사람 주시고 원수도 원수들에게서 주시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8절에 그러잖아요. 이게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의 환경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게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될 길을 알게 하소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을 알게 하소서. 10절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네. 주님 주님 뜻을 행케 하게끔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네.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도록 오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 직장 생활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가정 생활을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하면 이런 좋은 시편 기도가 내 것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훨씬 풍성한 기도입니다. 다른 거는요? 네, 8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야기하시어 내 원수들에게서 멈추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어 주의 뜻을 행케 하게 하시고 네, 다른 뜻 네. 네. 그렇게 한 것을 짧게 이게 너무 길게 붙이지 말고 짧게 해서 자기 걸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주님 아침에 나를 향한 주님의 달콤한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밤에 그렇게 하고 잘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네. 또 다른 분도 있나요? 거의 다 찾긴 했는데요. 이제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8절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그분의 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자기 거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만을 합한 기도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많이 하는데, 네,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번 주에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축복합니다. 자,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을 적어보세요. 몇 절을 쓸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깊이 있게 이 절을 많이 쓰면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 묵상 구절이 하나가 잘 심어지면은 계속 이걸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도가 나오면서 이게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선포하면서 영을 깨뜨리는 거지. 마른 땅을. 성격돼요? 네, 몇 절? 12절. 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너무 아름다운 기도. 이런 기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이런 기도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여기 마지막 때 환난도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분은요? 몇 절? 6절. 네,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는 아름다운 주를 사모하는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야,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야, 그 쫙쫙 갈라지는 건 마른 땅에 그 단비를 얼마나 난 다윗이 너무 멋있어. 나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미국에서 영어 연수하는데 데이비드씨 너무 많아가지고 상명을 썼는데 너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 다른 분은 몇 절 하시고? 저도 6절이었고요. 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에 거하니까 이렇게 주를 사모하는 주님도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았으면 언제 살려주냐고 네, 주님이 맞아요. 있는 거냐고 막 원망 불평을 잔뜩 쏟아야 될 판인데 마른 땅에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돈 받게 되길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시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분은 몇 절 하실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네, 이러한 것을 묵상할 구절을 계속 읽으면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기도문이 열립니다. 은혜가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절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숙제 다 딸듯이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 나한테 오늘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맨날 힘을 얻어. 아멘. 근데 숙제처럼 하는 사람은 힘을 못 얻는다니까. 아멘. 다른 분은요? 10절.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셔서 주의 신이 선하시는 나를 공평한 땅에 두었소서. 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하소서. 이것도 대단한 말씀이에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르쳐서서 주의 뜻을 행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도도 본인이 다 만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성전도를 다 그려냅니까? 그 성막 기구까지 대단한 거예요. 선지자의 다윗이 예수님도 옷 속옷까지 뼈도 상하지 않고 그것도 다 다윗이 지은 일이었죠. 다른 분은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적어보세요.
괜찮으셨고요. 선포 기도도 만들어 보십시오. 말씀 기도는 시간이 없으니까 선포 기도도 만들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사는 적용까지 가셔야 돼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 선포 기도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신 부분부터 영적 전체성 이거 다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선포기도는 말씀하는 자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승리하는 자. 네. 나는 말씀하는 사람마다 주의 인자하는 말씀으로 그냥 네. 다른 분은요? 이거 정체성이랑 선포기도 할 때 최대한 성경의 뭘 가장 뭐랄까 부합되게 거의 성경을 많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끔 여러분 잘 만났어요. 우리 자매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성경 말씀하고 많이 비슷하게 네, 만들어 주었어요. 다른 분은요? 정체성이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흑암의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 성부기도 주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정체성하고 선포기도를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나만의 똑같은 레파토리만 만들어지고 이게 모범적인 기도거든요. 이게 모범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은 이게 더 힘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분은요? 주님께서 배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선포기도는 주님의 뜻을 가려버리게 날 방해하는 모든 귀신들을 따라갈지어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대적기가 하고 하고. 저는 4절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할지라도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네. 선포기도. 선포기도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윤수 형제 다 했어요? 5절, 6절 네. 계속 묵상을 했는데 주께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포기도는 나는 주의 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사모하는 자녀이다. 네. 그렇게 말씀에 입각을 하면 좋아요. 주의 손에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모하는 자다. 좋습니다. 다른 분은요? 환희자분님? 나는 주의 사랑이 있어요. 다닙니다. 몇 절에서 얻었죠? 10절? 주의 네. 뜻을 행하니 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영혼이 많은 땅같이 주를 사모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잘했어. 20장은요? 나는 주님만 의뢰하는 자입니다. 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두고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네. 장성열 하모님, 이신자 하모님 엄청 많이 쓰시나 봐. 얼른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정성의 학원부터 해주세요. 나는 주의 뜻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나의 주의 뜻을 행케 하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기도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시는 주님, 나를 사로잡는 참담한 심령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도 끌어내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잘 인용하셨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능성이. 네. 우리 이신자 학원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사모하는 자. 네. 나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네. 할렐루야.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정체성을 잘 만들지 않으면 선포기도를 잘 못합니다. 영적 정체성을 얼마나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알기 뜻 알기를 잘 못하면 정체성이 잘 못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잘 못 만들면 이제 말씀기도 선포기도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그래서 잘 만들어서 이것을 해갖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딱 만들어서 딱 선포하게 될 때
흑암이 떠나가면서 와 저는 사도행전 하면서 나는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니까 꾸역꾸역 하면서 오줌이 엄청 나가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복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야 돼요. 나를 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지금 땅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나를 얼고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얼고매고 있는 것을 뚫는 것이 선포기도 해요. 말씀 묵상은 내면을 변화시키지만 이게 뚫고 나가야 영이 강해지고 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기 전에도 이걸로 선포하고 하루 시작하면 굉장히 자유함을 얻고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셨고요. 이 말씀 기도가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6일 동안 시련과 고뇌에 대한 시편을 이제 올릴 거예요. 7일차부터. 그러니까 못하신 분은 바로 7일차 하지 말고 6일차 하고 매 주마다 주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다윗의 예전에 이렇게 고난과 아픔에 간구하는 시편을 받았을 때에 느꼈던 은혜보다 훨씬 깊은 은혜를 느낄 거고 한 절을 보더라도 그것이 세밀하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밭을 얼마나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잘 이것을 개경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잘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30배가 맺히는 것이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영광이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영혼의 씨앗이고 영혼의 생명이고 주님이시고 주님의 임재이고 주님의 친밀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세속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상에 끌려가는 마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질 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세상 먹고 마시는 게 마음 뺏겨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말씀 기도하고들은 완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집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것부터 집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아침의 시작이 주님을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깨어난 친밀한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과 갈망함이 더 깊어져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행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의 고백이 깊어지거나 말미암아 더 깊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24시간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되시다.